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세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흥건하여 원수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넬료의 가정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가정, 솔로몬의 가정, 이런 가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은혜들을 주십니다. 신약에도 일부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에 나온 여러 가정들 가운데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참으로 축복된 가정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세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달리아 부세, 이 말은 로마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이 이스라엘의 그 가이사랴 지역에 지원 부대를 파송한 것입니다. 왜 파송했냐면 거기에 있는 이 로마 총독을 호위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대였던 것 같습니다. 또 유사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할 때에 그들을 진압하는 그런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멜사의 남쪽에 지중해 바로 바닷가 쪽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전략적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백부장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정도 있다.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 제도에 보면 아마 중대장급 정도 되지 않을까. 중대장 정도 되면 자기 밑에 부하가 한 100명 좀 넘기도 하고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는 유대교에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어졌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만 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말씀들을 그 계명들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해낼 줄 아는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온 가정으로 더불어 함께 여호와를 섬기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순수한 신앙과 또 그의 열심히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했길래 이 고넬료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는가?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의 가정은, 이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로마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힘이죠, 힘. 아주 강한 파워. 그 강한 파워로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유럽 지역까지 완전히 로마의 이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래서 한때 로마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전 세계를 장악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군대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대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특별히 또 이 자기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함부로 행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이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유세베스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마음가짐,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다 얌전하고 점잖고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죠. 예배할 때는 다 순수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호랑이처럼 사납고 곰처럼 난폭하고 때로는 여우처럼 강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로 평소의 삶 속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성경은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혼자만 경건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자기의 그 경건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요? 자기의 식구들에게까지 모범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그의 가족들도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가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고넬료와 또 고넬료의 가정처럼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예배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거나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실 지금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직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친구하고 게임하고 만나고 공부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때로는 내 혈기도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지적인 생각을 우리가 좀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의 모토 중에 보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경건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가 된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온 가족이 함께,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고넬료의 가정은 예배를 드려도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도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이웃들을 구제할 때도 함께 온 가족이 마음을 합쳐서 구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경건하기는 쉽습니다. 또 가족들 각자가 경건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경건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신앙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현대화 사회에서는 가족이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원래 이 옛날 과거 시대에는 이 세대 차이를 30년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세대라고 그래요. 세대. 부모 세대, 자식 세대. 그래서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대만 하더라도 세대 차이를 한 3년 정도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좀 세대 차이가 난다, 생각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낄 정도다, 그렇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들 만큼 아주 긴박하게 세대의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의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완전히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면 꼰대라 그래요. 꼰대. 어른들이 내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 그래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사고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가족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바빠요, 다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다 맞벌이를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학교 가서 밤 12시 넘어야 오고,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회식하느라고 모임 가지느라고 남은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저 잠만 같은 집에서 자는 것 뿐이지 얼굴 볼 시간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한 국회의원이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선포했었는데, 저녁이 있는 가정을 만들자. 그래서 직장에서 회식하는 거 좀 줄이고, 야근하는 것도 좀 없애고, 퇴근 시간 되면 곧바로 퇴근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저녁 먹는 문화를 만들자. 그런데 결국 시도는 좋았지만 별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좀 사정이 달랐어.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함께 무언가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가정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아파하고 뜻을 아파해서 함께 경건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급한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때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유대인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죠. 제3시, 6시, 제9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고넬료도 이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에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꼭 3시간 간격으로 유대인들처럼 꼭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상달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응답을 받는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그의 신앙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진실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항상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아마 이 가이사랴 지역에 욥바에 머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방인 최초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가정,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즉시 실천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유대 지역에 와 있어요. 뭐하러요? 그들을 정복했어요. 로마가. 피정복 국가에 장교로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강팍하거나 포악하거나 강압적이거나 그런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승사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본인들이 있었어요. 미리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본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가난하고 헐벗고 핍박당하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오히려 도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축복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서의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기적의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면 그 주인공들이 다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실천할 때에 그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만큼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내가 과연 그 말씀을 잘 실천에 옮겼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신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그의 삶에 실천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기뻐하셨고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 날에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되이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이방인의 최초로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